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셔서 깁스를 한 적이 계십니까? 저희 애들이 3명인데요. 제 기억에 깁스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나대지 않아서 그런 건지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깁스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 깁스를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때였는데요. 집에서 이제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할머님이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니까 가다가 자고 있는 제 발을 이렇게 밟으셨어요. 손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깁스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새끼 손가락 하나를 깁스한 적이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 하나를 깁스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새끼 손가락 하나 깁스해도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네, 불편하죠. 이게 꼼짝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빨리 뭐 회복이 되긴 했지만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군대 가 있는 예준이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깁스를 했대요. 예, 발목이 삐끗했다 이 소리만 들었는데 그게 가만히 놔두고 또 근데 또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악화돼 가지고 예, 다리를 그 깁스를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깁스하면요 어떻습니까? 막 경직되고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뻣뻣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 일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에다가 뭐 했다고? 예, 이 목에 깁스했냐? 예, 특정인이라서 사진 찾다 보니까 목에 깁스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에 깁스를 한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요 대화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즐겁고 유쾌하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모릅니다. 뭐 이야기를 해도요, 혹은 뭐 아무리 좋은 데서 밥을 먹어도 뭐 할 것 같을까요? 예, 불편하고 얹힐 것 같습니다. 광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호주에서 오신 목녀님이 두 딸과 함께 저희 목회자 두 가정을 섬겨 주셨어요. 밥을 먹고요. 또 아이들도 그 언니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도 금방 친해져서 또 웃고 어,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꼭 호주 갈게 뭐 이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요?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유쾌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치 목에 깁스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어, 스테반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뒤에 보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자신들은요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받았는데 받은 그것을 지키진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예, 가이드 책,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그리고 최소한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뭘 정해준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고 이거를 설명해주는 책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요것만 지키면 요것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에 가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네. 이것을 알아가라고.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아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걸 알라고. 그래서 율법은 뭐와 같은 거냐면 거울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완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뭐가 될까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잘 지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믿은 자매,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 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의 영도 땅에 여기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여기에 오면 언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만 계시다고요? 성막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셔서. 이집트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어디에만 계셔요? 이 성막이 있는 여기에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주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지.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찾으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성막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슬프셨겠죠. 아마 눈물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가치로 구원의 문을 걷어차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요. 5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절에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요 거스리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스데반이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했습니다. 내 잘못이 막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 이렇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도록 만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작 버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는데 찔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작동했어요? 발작 버튼이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데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어. 예, 5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짐승들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돼 있냐면 성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을 그 시간에도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짐 바깥으로 끌어내라. 뭐 해라고요? 짐 밖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민수기 말씀에 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5장 35절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짐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하는 모독하는 사람은 어디서 죽이라고요? 집, 섬 밖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행동을 왜 했다고요? 율법 때문에요.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신들이 알고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직 참 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무엇으로 정죄합니까? 자기 잣대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믿는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할 때 어떻게 쳐 죽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설서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게 63권으로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돌로 쳐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그 죄인의 머리를 잡습니다. 뒤통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돌 하나를 들고 어떻게 할까요? 죄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요. 쓰러져 있는 그 죄인의 가슴팍에다가 뭘 하냐면 돌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을 쳐서요. 마치 돌 세례를 받아서 돌 무덤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미시나에 나와 있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율법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 미시나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스데반을 죽였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합니다.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믿고 있지 못해요. 반면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다가 죽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 당신들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 아니라 보았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요 보았습니다. 55절로 5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은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까요? 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본체 그분 자체셨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 맞네. 예수님이 나도 아시구나.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지금 스데반은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무엇이요? 자신의 믿음의 확증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알고 보는 사람은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본 사람은요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미시나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59절 60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 알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아는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삼았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믿음에 대해서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하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 죄인이던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이제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그것은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59절 60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이런 의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경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혼자서 근심하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것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물론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고 목자 목녀가 기도하죠.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물론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더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감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든 사업이든 재정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열어가시고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 그분 진짜 있더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라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요? 그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대.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대. 거기에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도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가 뭐 할까요?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한다 치더라도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에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결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의 일하심을 통해서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